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은 이 헛노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듭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헛노래는 이 거듭나기 전에 이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노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그런 유행가라든지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이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인생의 이 고통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그런 이런 노래라든지 또 세상적인 물질 또 허무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이전에 부르던 그런 세상적인 이 유행가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이 아름다움, 그러한 이 노래,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러한 노래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땅의 것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에 이 소망을 둔 그러한 이 노래를 부른다. 그것을 바로 이 새 노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이 본문 98편도 이 96편, 97편과 마찬가지로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여호와 왕권 이 찬양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푸신 이 구원이 온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이 재앙을 행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1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을 할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축복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은 내가 성취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러한 이런 그 약속을 성취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출애굽의 이 기적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이 인자와 그 성실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귀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즉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이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귀한 일, 즉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많은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한 일은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모세는 그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수가 많아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연약한 이 민족이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그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 출애굽기 그 19장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당성이 있어서 우리를 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죄의 종,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전적인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마귀의 노예 상태, 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7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외쳐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그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때에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그 차이점인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 마치 자신들에게 그런 것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기보다는 이 돈이 자신의 이 신이 되는 것이고, 명예가 자신의 신이 되는 것이고, 이 권력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에게 그러한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이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돈이 자신의 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권력만 있으면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권력이 자신 인생에 얼마나 크나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눌려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여호와만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여호와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 공포 가운데로 빠지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즉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심판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그런 헛노래가 아니라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한 일인 것이죠.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노래, 헛노래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귀한 일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